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부활주일 전 주일로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고난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나와서 그 감람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실감을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강원 월드비전에서 각 지역 회장들 에티오피아를 간 적이 있었죠. 에티오피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양보내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에 가서 월드비전 이름으로 강원도 월드비전 이름으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냥 초등학교인데 한 1000여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강원도 코리아 강원도 월드비전에서 자기들의 학교를 세워줬으니 얼마나 정말 고맙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학생이 신장로까지 나왔습니다. 학교는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장로까지 나와서 한 1000여 명이 나와서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하는데 마치 왕이나 대통령 왔을 때 환영하듯이 막 환영해요. 근데 그때 뭘 들고 환영했을 것 같아요? 예, 사탕수수, 옥수수. 그거 어렸을 때 까먹으면 맛있었거든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끝에는 막 이게 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잎사귀가 또 이렇게 깃다랗고 그것을 흔드는 거야. 도대체 저들이 뭘 흔드는 거야 했더니 가까이 가봤더니 옥수수, 사탕수수 그거를 잘라서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옥수수 그 중간 맛있는 부위 그걸 잘라서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면서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껍질 벗겨서 질겅질겅 씹어서 그 나머지는 차 밖으로다 뱉어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감에 깊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어떤 거를 생각해 어떤 환경이 와도 항상 성경의 사건과 결부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려나무까지 가지고 흔들었던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느 교회나 어느 교인을 막론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현수막을 걸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광고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다른 때는 모르셔도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6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먹고 잘 살면 잘할까요? 못 먹고 못 살 때 잘할까요? 사실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지금 모든 것들 다 해놓고 나서 다 준비해놓고 나서 교회 다녀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가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을 깨워서 나왔고 금식기도도 동참했고 금식기도를 못하면은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했어요. 또 철야기도도 했어요. 구며 철야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게 다 귀찮아진 거야. 아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게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아시죠?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위로가 되지 결혼식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깊이가 있는 성도님들은 나오라 마라 할 거 없어.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아이고, 그래도 이 고난 주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자,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을 하고 나서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 안에 그 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그래서 만찬 후에는 식사를 안 하셨어요.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인지도 모르고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우리가 성만찬할 것을 준비하도록 그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냈다면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먼저 사전에 그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찾아갔어.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춘천에 이민규 안수 집사님이 사시는데 전화도 제가 안 했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구장 구역장에서 우리 춘천에 가는데 저녁 식사 준비 좀 준비해 놓으시오. 이렇게 누가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 한 분이 춘천 가서 우리 이민규 안수집사님 만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구장들하고 구역장들하고 춘천에 오셨대요. 그래서 저녁을 쏘래. 그때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두 말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서는 한 것과 같아. 왜 저분을 들었냐면 저분은 그렇게 하면 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은 분한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 바로 예수님이 할 것 같은 자에게 성에 가서 아무개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에게, 그리고요 그때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서 한 20-30명 된다고. 근데 그 당시는 먹을 게 없는 시대야. 2000년 전에는요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야. 근데 20-30명을 데리고 가서 저녁 만찬을 하겠다니까 이거 사실은 쉬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요 만찬을 베푸는 것이 그때는 그 집안이 빚을 내서 하는 거야. 빚을 내서.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두 말 않고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읽으면 감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네 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이 사복음서에 저자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식탁에 들러앉아 떡과 포도주를 차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서 축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찬식은 여러분이 아마 교회 다니면서 본 것은 아마 떡을 잘게 쓰는 것만 연상되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대개가 보리떡이요. 이 보리떡을 이게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찐빵 같은 거죠. 찐빵과 같이 이걸 크게 만들어 이만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든 것을 커다란 쟁반에다 올려놓고서는 그 당시에 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옛날에 칼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뜯은 거야. 자, 떡을 뜯어서 베드로 먹어라. 뜯어서 요한 먹어라. 또 뜯어서 안드레 먹어라 하면서 12제자들을 하나씩 떡을 떼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때와 같이 비슷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떡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떼어주는 데도 있어. 또 어떤 교회는 또 직접 예수님께서 입을 벌리면 넣어줬다 이거야. 그래서 떡을 떼서 앞에 오면 목사님이 벌리라 그래. 그러면 입에다 넣어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좀 이상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우리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떡을 잘게 썰어서 우리 각자가 떡 하나를 짓고 또 잔을 하나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각자의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성찬식을 베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축복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떡을 떼어 나눠주신 후에 함께 먹은 후에는 두 번째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이 병에 들어있는 호리병 같은 것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또 잔을 부어서 또 이것을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3절로 어떤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어요. 자, 이를 마시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오늘날까지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그 11장 23절에서 26절,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했던 것을 기념해서 모든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떡을 나누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체적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테니 나의 죽음이 너희를 살리는 행위를 믿고 나의 죽음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이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죽겠다.
그런 상징성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뜯어서 어떻게 줘? 이렇게 생각하면 형이하학적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떡을 떼는 것은 내 몸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육체적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떡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눔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야?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없다. 왜? 그 당시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 학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좀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야 했다가 언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의 육체를 떡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육체적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나누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 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를 어느 정도 흘리면 얼마일까요? 약 3분의 1인가요? 그 이상을 흘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나눠주시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다. 즉, 이 포도주가 자신의 피를 비유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주가 피가 아니지만 내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는 것이다. 즉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피를 쏟으신 거 아시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못을 박아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피가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어? 왜? 나오다가 운고돼 버리잖아.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장대 같은 창끝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 창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서는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그냥 한번 딱 찌르고 나왔겠어요? 여러분, 창에 찔리면 아플까 안 아플까?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목사님이 찔러서 나 죽게 됐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아픈 로마 병정이 피를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찌르고서는 얼마 또 쑤셨겠어요. 여러분, 바늘에 찔려도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에 찔렸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야. 그렇게 해서 피를 콸콸콸 쏟아낸 거야. 못에 박힌 데서는 얼마 안 나와.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위에 있었던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던 목사가 늘 병원 신방 가서 수술하신 분들 보면 내가 그분들의 아픔이 전이가 안 돼. 왜? 나는 병원에 하루도 입원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하나님, 저 병원에 입원하는 게 소원입니다. 저도 한번 수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심장 여기 절개해서 했잖아. 아이고, 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솔직히. 수술대기에서 하늘 보니까요, 하나님, 나 이래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 와이프야. 그래서 제가 와이프 때문에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절개해서 심장을 꺼내놓고 수술하고 다 꼬매고 놨더니 제 이 가슴 밑에 구멍 2개를 뚫어서 가느다란 호스를 끼워놨더라고. 그럼 밑에다 주머니에서 이게 간호사한테 이게 뭡니까 했더니 수술할 때 이 몸 안에서 생겼던 부유물들이 요 호스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한 거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는 보니까는 뭔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나와 있어, 고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빼는구나. 그래서 간호사가 맨날 와서 들여다보다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위에 것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게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랬더니 안 나온다고 또 보고하더니 이거를 빼고 거기를 또 땜빵을 하고서는 반창고에다 붙였어. 그러더니 밑에 거는 안 뺍니까 했더니 밑으로 고여 있는 것들 더 빼야 된대. 그러더니 또 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더니 더 이상 안 나온다 하니까 또 다시 그것도 빼서 거기를 땜빵을 하고서는 또 반창고로 붙였어. 제가 그걸 하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항상 저는 뭘 해도 예수님 생각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신 것이 이해가 돼. 나는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지만 그 구멍으로 모든 내 안에 있던 수술하고 남은 찌꺼기 부유물들이 완전히 빠져야 부작용이 없대. 속에서 부작용 안 난다고 그렇게 뺄 때 예수님은 창에 찔려가지고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나는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요한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창에 찔려 죽으셨구나. 저는 그때 수술하고 나서 그걸 실감했어요. 혹시 그런 거 실감하실 분들은 수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설교한 거로만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피를 쏟으셨어요. 피를 쏟아야 생명이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죄인들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대신 다 쏟으시고 자신을 인간의 죄값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고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받은 거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네. 간단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실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워. 아니 쉽기는 뭐가 쉬워. 나는 쉬운 것 같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에 찔려서 무덤에 사흘 동안 들어가시는 그런 고통을 나 대신 한 것이지 그렇게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성찬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은 저마다 소중히 기념을 하는 날들이 있죠. 여러분은 무슨 날을 기념을 하고 있죠? 먼저는 자기 생일. 자기 생일 소중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소중하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형제들 생일까지 챙기는 분들도 또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결혼식도 기념식으로 하고. 그래서 결혼식 날 꽃다발 안 사오면 부부싸움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 자식 중에 안 오면은 큰형님한테 얼마나 욕을 바가지를 먹어요. 너는 부모도 없냐? 너 부모 없이 태어났냐 이놈아? 너 부모 제삿날 왜 안 오냐? 부모 제사를 갈 바에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여라.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차려도 그거 잡수러 못 오셔. 애출증 끊어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살아계실 때 잘해요.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각자 개인에게 소중한 날들이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념해야 될 날이 성찬식이에요. 왜? 성찬식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날 우리가 꼭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을 기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동도 없고 무의미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마저 멀어져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릴 때 공경을 잘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공경 잘할까요? 어릴 때 잘해? 나이가 들어서 잘해? 어릴 때는 잘 못해. 그저 맨날 부모님한테 다고다고만 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해서 내가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고생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고생하셨네. 그래서 나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셨네. 아이고 나 때문에 관절 생겼네. 아유 우리들 키우냐고 그냥 부모님 다 진이 다 빠지셨네. 그래서 성숙해야만이 부모 공경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초신자가 신앙생활 잘해요? 기존 신자가 잘해요? 근데 대개 교회마다 초신자들이 열심히 해. 그러다가 나중에 식어버려. 근데 진짜 오리지널 신앙인은요, 처음에보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열심히 해. 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니까. 정신도 발달됐고 신앙도 발달됐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 때 잘하다가 식지 말고 점점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내지는 순환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은 참으로 무겁고 엄숙한 날이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옹천지향교회가 날마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릴 때 초신자일 때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